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하늘 가족 대구 신은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 저와 같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 부모님이 또 살아 계셔서 또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털링 프라이스는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었고 하우스를 잃고 호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홈을 잃은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힘들 때는 집, 하우스를 잃어버리고 호황 시절에 살만하면 가정, 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고 감정의 골이 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 3년째를 맞으며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과 원리들을 잘 알고 지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에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가정은 독립과 새로운 연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새로운 한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캥거루족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에게 뭔가 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만의 생각, 감정, 정서,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갓집으로부터,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속이 상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대신에 잃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부부 관계는요, 한 육체로,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부로의 새로운 연합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남녀에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포인트입니다. 남자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면 여자는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존경, 인정, 신뢰와 같은 단어를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과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처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 부부가 좋아하는 부분, 또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줄 때 부부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은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존경할 수 없다거나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사랑하니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실천하는 가정,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부모를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거부감 혹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굴복이나 복종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에도 우리는 약간의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순종이란 이해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부모의 요구나 의지가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주님 안에서 비신앙적인 요청이라면 그 순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존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한 절입니다. 잠언 25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은요 이제 순종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10계명이 또 한 번 나오죠.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1단계라면 부모 공경,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공경은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그 공경을 통해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요? 둘 다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으니 좋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결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함으로 잘되고 장수할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의 생각이 때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부모 공경을 한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공경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과 온갖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라. 이 축복의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부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아, 이렇게 자녀를 대하라. 오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 그럼 이건 아버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어버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아, 어버이들은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라. 이 공동 번역에는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 책망, 낙담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계상에 보면요,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상처를 가장 많이 얻는 이 대상 그룹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들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양과 훈계라는 단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릅니다. 교양은 훈련,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의미가 있고, 훈계는 말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득하여 이해시키고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면 눈치 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공손하고 얌전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무장해제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보다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좋은 가정 만들어야 하겠다. 믿음의 가정 세워야 하겠다. 말씀 위에 이 가정을 세워야 하겠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결단하는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교육 전문가 에디 셰퍼 박사의 말을 우리가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 단위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어 자라고,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 사랑, 자유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론 속상함, 부당함, 외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임감, 사명감,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배우는 장소, 타인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관대함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로소 그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가정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초를 가꾸고 정원을 관리하듯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가지고 참고 사랑하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고 지켜 순종하여서 이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켜 순종하여서 행복한 가정 예수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